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전히 바쳐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앞에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그 관문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앞에 있는 성, 이 난공불락의 이 요단강 성을 이것을 넘어서야지만이 가나안의 점령이 정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그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성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벽이 12m,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내벽이 폭이 또 14m예요. 그래서 이 내벽을 넘어서 외벽을 넘어서 들어가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 대단한 무슨 전략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를 가져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작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죠. 매일 한 번씩 이 성의 주변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러면 모든 백성이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이런 류의 말들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 제목만 보고도 마음이 불편한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 바쳐라, 뭐 하나님께 뭐 해라 이러면 괜히 기분이 상해요. 뭐 하나님 맨날 바치래.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그 돈 얘기하는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쁜 목사 안 되려고. 사람들마다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는 믿는데 무슨 돈 얘기하거나 무슨 헌금 얘기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치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이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말씀을 딱 피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하는데 기분 나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농부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타 지방에 갔어요. 그러나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종을 보내지요. 조금의 이자만 좀 내라. 그 이자를 받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있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이 종이 와서 이자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서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때 이제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 번의 종들을 보냈는데 어떨 땐 아주 사람이 주고주고 때리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주인이 있는데 주인 것이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주인 이자 달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내놔 그러는데 왜 그걸 안 주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나서 결국은 그 주인이 군사를 보내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치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득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해라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하는 게 얼마나 듣기 싫었어요? 왜 엄마 나만 보면 공부하라 그래? 나만 보면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날 사랑하지 않나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가 힘든 걸 알지만 왜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것이 복이니까 이 아이가 해야 될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잔소리가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싫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가 이 아이가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좋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겪어온 삶을 보니까 공부하는 게 그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걸 아니까 공부해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바쳐라, 넌 바쳐라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불편해요. 왜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을까? 포로로 잡으면 되잖아. 노예로 부려먹든지 뭐 해도 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 오늘 21절에 보면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뭐 남녀노까지는 좀 그래도 많이 좀 봐주는데, 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다는 것에는요 너무 화가 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애들은 무슨 잘못 있다고 애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되는가? 여러분, 당시 가나안은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그 자기 아버지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잠을 자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하체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나가서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와서 입을 덮어드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아가 자녀들을 기도해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이 함에게는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의 기도 중에 보면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아니, 함이 그랬는데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 가나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민족이 됐고요, 이 바벨의 문화가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예요. 결국 이 가나안은 나중에 니므롯의 문화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인본주의 사상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은 농사를 관여하는 신입니다. 과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여기서 만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태양신이고 남성을 상징하는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요 여성을 상징하는 신이자 출산을 장려하는 신입니다. 이 아세라를 비롯해서 나오는 게 이스드로, 또 나중에는 로마에 오면은 이것이 아프로디테, 그것이 비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신은 출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아데네에 가면 가슴이 많은 달린 그 신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신의 종류예요. 여기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이 아세라는 성적 쾌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제로 태워서 제사드리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들 신전에서 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그리고 가증한 이런 일들이 아주 혼탁하게 물들어 있는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려면 이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문화가 계속 전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든 가면,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와서 사는데,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와서도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계속 쓰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배추를 구해갖고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것도 호주 사람한테 먹이잖아요, 막. 문화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가 흡수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 5절부터 6절 말씀에 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그것의 본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빼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의 본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종교, 풍속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문화가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죄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호주 땅에 이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하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음란함. 자기들의 음란함을,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인간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와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문화와 혼합되면 그 땅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과거처럼 애굽에 살 때처럼 또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이
여러분 노예의 삶을,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네 노예, 이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 안에 이집트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그게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0년.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가르쳐서, 그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더 더럽고 추악하고 그 음란한 문화를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사고와 가치관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문화가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떤 설문조사한 데 보니까, 여러분, 가톨릭의 결혼 합법화,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 합법화,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58%인가 60몇 프로가 찬성을 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나이팅 또 앵글리칸들이 58%가 찬성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들은 그 초대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흘러갔어요. 기독교회는 술 한번 담배 피지 않는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왜 술하고 담배를 의지하면 또 도박하는 것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썩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이 망각돼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선교사님들이 말씀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술, 담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버젓이 술 마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구별된 문화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안에 여러분, 시장에 가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또 주일날.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놨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주일이 도대체 뭐래? 아, 그거 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한대. 아, 그래서 주일은 쉰대. 여러분, 그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제가 중학교 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든지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날이야. 이게 문화예요. 근데 오늘 요즘 여러분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는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학의 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변의 학생들을 초대해서 그걸 하고 교회마다 매 돌아가면서 해서 또 이 교회 가서 참조하고 저 교회 참조하고, 그게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 한국에 가면요, 대학생들이 전부 선교 가겠다고 수백 명씩 일어났어요. 진짜 선교를 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그런 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점점 세상의 문화로 뒤덮여지고, 교회 청년들은 점점 세상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고, 교회는 쇠퇴하고 타락해지고, 이제는 선교를 떠나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멸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문화를 때려 부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우리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을 만들고 사회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우리 만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문화라는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전파성이 굉장히 빨라요. 세상의 TV에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 OK 운동, 이것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라서 새로운 삶의 문화, 그리스도교적인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서 주고받는 삶, 나누는 삶, 서로 단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사회가 바뀌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온전히 모든 물건을 바치라 했어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게 원래 불문물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칼을 들고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그 전리품인데 왜 나를 못 가지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지금 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서 칼로 적들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 군대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이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 그 당연히 하나님 것이지, 그걸 뭐 지들이 달라고 그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앞으로 그들이 점령할 10개의 성 중에 모두 11개인데 10개의 성 중에서 첫 번째 성인 거예요. 11개 중에서 11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성들이 나오는데요, 10개의 성을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성, 막게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림나, 라기스, 게셀, 이글론, 헤브론, 드빌,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셋 땅을 기드본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성과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갔던 땅이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다른 성들은요 전부 다 이들이 전쟁을 해서 딴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주신 거예요. 온전히 바쳐라. 10분의 1, 이 10의 1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취하라 하시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온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과 은혜, 또 그것을 부여를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나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시안적인 마음과 그 시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좁은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탐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이 하나도 조그만 것도 너희가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은 아름다운 신날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50세겔을 탐이 나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을 금방 점령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패배해버리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아간은 이 일로 발각이 되었고 결국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 돌무덤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싫어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는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왕해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왕해지정학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잘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수료하셨는데, 다들 간증들을 이렇게 쓴 거 보면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전에는 늘 부족하고 카드비 써서 쓰고 카드 끊어서 쓰고 빚져서 쓰고 부족했는데, 11조도 해서 11조도 하고 부모 용돈도 줘서 부모 용돈도 주고,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믿음의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을 짜면서 생활을 했는데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짤 때는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자랐는데 살아보니까 돈이 남아요. 다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 달에 2,000불이 남았어요. 또 그 다음 달에 3,000불이 남았어요. 계속 늘어나는 것을 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전에는 빚을 지고 빚을 져도 부족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지? 다들 신기해요. 그거 여러분 왕해지정학교 오면 이제 배워요. 근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의 원리예요. 이걸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판서가 되면 참 좋은데, 씨가 있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씨와 먹을 양식을 준 거지 먹을 양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줬다고 생각하고 다 먹어버려요. 만약에 이게 감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감자를 10개를 만약에 우리가 얻었어요. 올해 농사를 져서 10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감자가 10개를 얻었는데,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씨예요. 씨 감자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농사 져보신 분 아시죠? 이것까지 먹어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먹을 게 없어요. 이 씨 감자의 씨눈마다 잘라냅니다. 그럼 한 5개나 6개 정도 잘라낼 수 있죠. 예를 들어 5개를 잘라냈다고 생각합시다. 5개 잘라내면 그것을 심어요. 심으면 5개를 심었죠. 그러면 한 씨마다 감자가 몇 개 걸려요? 5개 내지 6개 걸려요. 그러면 한 해에 6개씩 얻었다면 5개니까 5, 6이 30, 몇 개를 얻는 거예요? 30개를 얻는 거예요. 내가 올해 10개의 감자를 얻었는데, 수확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씨를 안 먹고 심었더니 몇 개를 얻었어요? 30개. 그러면 그 다음에 30개 중에서 10분의 1은 또 뭐야? 3개죠? 그럼 3개를 쪼개면, 5개를 쪼개면 왜요? 15죠? 15개를 심었어. 거기에 또 5개씩 났다고 6개씩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5개씩만 나도 얼마예요?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씨를 먹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씨를 먹어치우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왜 계속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 뭔가 확장되고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없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열방의 만나를 먹이라고 하는, 우리 만나를 먹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난민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더 가난한 자들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호주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은 여러분 자원도 많고 이 땅은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땅보다도 앞으로 말세의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살라고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데스티니가 뭐냐면 호주는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환상을 보고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호주에 가끔씩 오시는 분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보면 호주 올 때 기도했는데 그 그림을 보셨대요. 저는 똑같은 그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3사람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이 일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 꼴로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갖고 바빠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배가의 삶이 일어나야죠.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 열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그 먹을 것들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십시오. 계산해 보면 못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라지고 남아버려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버리세요. 계산을 짜보면 분명히 모자라. 왜? 11줄 빼면 모자라게 돼 있어요. 낼 거 다 내고 나면. 그래서 11줄을 못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은 거 아닌 거 알아요.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보면 없어. 그러니까 11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나면,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채워버리셔요. 이거를 저희가 왕해지정학교 하면서요 실제로 보는 거고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해지정학교 이번에 53명이 수료를 했어요. 57명 중에서 아프셔갖고 못 나오신 분들 결석 2번만 하면 다 재적이에요. 재적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안 줘요. 그런데 거기랑 간사들 27명 해갖고요, 이번에 졸업하면서 간사 지원했는데 66명이 했어요. 왜 이들이 66명이나 된 사람들이 간사를 또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 간사 또 하겠다고, 학생들 간사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이번에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2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간사 좀 해주세요 이래갖고 간사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제 이게 제대로 하니까. 왜냐하면요 1기 때 2기 때 믿음의 예산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걸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못한 거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거를 가르치니까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해내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키즈 재정학교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마가 학생이거나 간사여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간사들 많이 지원했는지도 모르겠어. 자기 자녀들 시키려고. 어른들이 하는 걸요 교재를 다 똑같이 받는데 지금 저희가 번역 작업하고 있거든요. 번역 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이제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다 영어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재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금전출납법 만들어서 믿음 예산을 짜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집들이 다 컬러풀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걸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나면요 엄청난 역사들이 나요. 한국에서 그 결과를 이미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11조는 시험의 발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갈등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 11조는 어디에 쓰이느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호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11조는요 레위인들이 먹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땅에 분깃을 안 주시고 다른 모든 지파에서 10분의 1을 떼서 이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분깃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객과 가우와 고호와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해야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온전히 바쳐야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11조가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배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을 쫙 붙들고 살려고 할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나는 탐심에 사로잡혀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 나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지고 우리가 그 실천의 삶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세상의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부 애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용돈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처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훈련시키고 여러분 여리고성의 처음 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의 10개의 성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좀 서로 좀 격려하고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온전히 바치며 삽시다. 서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